사도행전 제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3페이지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가이사라의 목사님, 네. 우리 몇 장인지 못 들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0장. 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전체 다인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0장 1절부터 8절만 교독하십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왜 갑자기 사도행전을 읽게 됐느냐 하면요, 바울이 그 30년 만에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리스도가와 같은 의리를 지키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갔던 그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참 아리스다고의 충성스러움, 의리 지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에게는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던 헌신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 그래서 세 용사 이야기도 우리가 했는데요. 그 세 용사가 정말 왕복 백리길을 물 한 그릇 떠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다 왔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던 다윗의 그 헌신, 그걸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의리라고 표현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갈증이 나는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거는 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는가?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두렵게 경건하게 받았던 그 다윗의 마음 자세,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 제가 다윗과 같은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어 내일 아침에는 다시 다윗의 그 의리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연이어 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리스타고와 같은 헌신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헌신, 충성 이런 거를 강조하는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력으로 안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같은 본문을 읽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외에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까지부터도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사랑하신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하게 말하면은 잔칫날 잡아먹는 돼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막 그 무시하다가 보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곳으로 고생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만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9장까지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가 우리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 그래서 그 가죽일 하는, 그 가죽일이 뭐겠습니까? 짐승 잡았는 그 털 가지고 신발 만들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 나라에서도 이 피 만지는, 가죽 일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하필이면은 그 집에 갔느냐? 아마 베드로는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왜 자기가 그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됐는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쩐지 그 집에 가고 싶더라. 어쩐지. 성경에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10장에 와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나와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여러 번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하는데,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접하게 됐고 유대교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이 백부장 장교쯤 되면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죠. 6.25 때에 군대에는 징발권이 있어 가지고 뭐 군대가 뭐 이렇게 물건 나르고 이러는데 누구 차가 좋은 차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법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 외에도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뭐 소도 잡아다 먹고 뭐 이렇게 해도 군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아니라고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도 세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여서 회개한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받는 요를 족하게 여기고 강포하지 말고 그랬어요. 월급 주는 것 가지고 만족하게 살고 다른 사람 재물 뺏지 말라. 그게 군인들이 하는 일상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게 세례 받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루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본문에는 그냥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천사가 고넬료야 이랬다 그러는데, 그 뒷부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이 고넬료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를 처음 보는데. 그런데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 이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물을 태웠을 때에 연기가 나지요. 향이 나오지요. 그래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상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흠향하신다.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이 보낸 그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고 가만 계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욥바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찾아서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6절에.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여기도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삶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모범이 되고 구제하고 이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구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바의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셨으면은 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뭐 정말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속에 각종 유대인들이라면 먹을 수 없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여 그러면 아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게 1년 2년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100년, 200년 된 게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에 율법에서 말씀하셨는 이 부정한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15장까지도 나가요. 이 부정한 음식 먹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참 인간들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요. 쓸데없는 것들인데 어릴 때까지는 필요했지만 어느 때부터는 복음의 위대함이 그런 건데, 하여튼 베드로가 정말 우리말로는 죽었다 깨도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 번, 세 번이,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릅니다. 정말 베드로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새 일인가? 이게 무슨, 내가 참 희한한 거를 봤구나. 믿을 수 없구나. 있을 수 없구나.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물어서 이 무두장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두장이 집은 몇 분 안 물으면 다 알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과테말라로 보내시는데 과테말라에 아는 사람도 없고 스페니시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과테말라 가서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무조건 갔어요. 갔는데 집을 하나 얻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집에 그냥 정말 자기 발걸음 나는 대로 옮겼대요. 그럼 문 두드리고 뜨듬뜨듬 물으려고 그랬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 네 분이 LA에 있을 때에 인심을 한번 썼던, 도와주었던 멕시칸 여자분이었대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만나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 혹시 여기 뭐 이러이러한 집이 있으면은 하나 좀 얻고 싶다고. 우리 공장에 빈 방 있다고 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심한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또 우리 성경에도 고넬료가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래요. 마침 때가 된 거예요. 아다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고넬료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사람 보낸 사람이 문을 열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찾아왔는데 그가 어디 계십니까? 아니 내가 베드로요. 그랬더니만 예 우리 주인님이 이만 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럽니다. 군대 백부장이 오라고 그러니.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여러 형제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갑니다. 잘못 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 유대인들로서는 큰 비난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데리고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백부장 지휘관 로마 사람, 로마 시민이 무식한 유대인 어부, 그리고 무식한 피장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던,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벌써 베드로의 신분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조선에도 구한말 시대에 백정 가장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정도 소 잡는 백정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그 밑에 지저분한 일 하는 사람, 또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는 갑바치라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옛날 구한말에 그 임꺽정 같은 이야기 나올 때 보면은 그 갑바치가 나와요. 그 갑바치가 신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갑바치는 신발 만드는 사람은 양반 집에 가서 양반의 신발을 가죽신을 만들어 줄 때에는
대문 못 들어가고 적은 문으로도 못 들어가고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담장 밑에 있는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조선시대의 갑바치의 운명이었다. 근데 위대나라도 2000년 전에 이 무장이, 무두장이, 피장의 직업은 그만큼 천한, 그 집에 머무르는 베드로도 비슷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베드로가 그 문 앞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까지는 않은데 그냥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만 나오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 말. 그런데 그다음 단어가 뭐죠? 2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 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도 사람이다. 나는 사람입니다 아니고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왜 우리가 선생님을 불렀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선생님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하는 말이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평소에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나누었지요. 그런 다음에 자기 친구들에게도 구약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분이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하는 분을 잘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넬료가 신임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모범적인 신앙을 칭찬할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는 맞고 저거는 틀렸고 저거는 교리에 어떻고 저거는 전통에 잘못됐고 저거는 우리 교파에서는 안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 FF 브루스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하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니까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왜 성령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충격을 받느냐. 꿈에 베드로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더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오순절을 성령을 충만을 받고 자기들이 체험을 하고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요,
능력이 임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온갖 일을 다 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사도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누가 전했죠?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1.5세 헬라파거든요. 그러니까 1세 유대인들보다는 좀 나았어요. 이 마음의 오픈 상태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나중에 근데 하여튼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그런데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방인들도 도자를 살려놨습니다. 계속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 사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느냐?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냥 말해가지고는 안 들어먹거든요.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겸손함과 경건함과 신비함과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안 믿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던 게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시면은 그래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무두장의 집에 있게 하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베드로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자세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 장교가 무식하고 천한 피정복민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감동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이 양쌍방이 힘을 합해서 마음이 하나 될 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합하여서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시니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신비 앞에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용감한 게 아니고요, 물론 하지요, 다윗도 헌신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붙드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셔.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경건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엎드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단어 중에요, 정식 단어는 아닌데 넘사벽,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사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만세 전에 부르시고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를 깨우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현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며 헛된 수고를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또한 나누며 증거하며 감격하게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